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기적 같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홍수가 터져서 온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조선술도 없었던 그러한 당시에 축구장 넓이만한 그런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좋아하시나요? 네. 싫어하는 분들이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공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흐름과 사조 그리고 유행과 트렌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 판단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죄고 죄가 관영하고 다 모두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회개하라고 야단치고 나무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또 잘하라고 잔소리도 하지만 성인이 되면 누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잘해봐 라고 타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을까요? 그럼 교회밖에 없죠. 세상에선 아무 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데는 없는데 교회만큼은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만약에 죄를 막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이제는 다 멸절시키겠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저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또 강포라는 저희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패하고 파괴했다. 부패하고 파괴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불결하고 부패하고 파괴됐다. 하나님 볼 때에 온 땅이. 그리고 또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강포라는 것은 강압과 폭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폭력. 자, 이 강포의 어원, 이 폭력의 어원은 어떤 단어냐면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들으셨죠? 어저께 새벽, 토요일 새벽, 현지 시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저는 맨날 성경에서 보던 이스라엘이니까 아직도 그 옛날 그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와, 이스라엘 그 북부에서부터 남부 지역을 갖다가 그 기차 고속 전철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부상으로도 있고, 뭐 아주 그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부 지역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로켓포가 5,000발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쐈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위험한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슨 지구가 있어요? 가자 지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자 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멕시코 가다 보면 국경 장벽 이렇게 높게 장벽 친 거 보셨죠? 똑같은 그런 장벽이 그 가자 지구를 갖다가 뺑 둘러가지고 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못 나오고 사는 거예요. 나올 때는 꼭 그 이스라엘 국경 수비대 경찰들의 검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대로 통과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차들은 반드시 차량이고 뭐고 다 수색하고 점검을 해서 항상 거기는 트래픽이 항상 막혀요.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겠죠. 자기들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박혀가지고 살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무장단체예요. 그 무장단체는 뭡니까? 하마스예요. 그 하마스의 어원이 바로 강포예요. 약탈하고 강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하는 그 단어가 하마스예요. 이 바이올런스의 어원이 바로 하마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요, 그런 저희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노아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1980년대에 영적 각성 대붕을 일으켰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80년대 중반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금 현 세대의 그 악행을 아주 심각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들이 떠나온 고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내적으로도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미국 전 지역에 요즘에 그 캐리비안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는 그런 10대 도적대들이 지금 막 출몰하잖아요. 그래서 명품 샵을 갖다가 갑자기 때로 막 털다든지 무슨 애플 매장을 턴다든지, 그리고 뭐 타겟 매장을 막 갑자기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막 집어가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큰 대형 마켓들이 지금 급기야 문을 닫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또 시리아에서는 군 사관학교 그 졸업식 날 기쁨과 축하로 넘쳐나던 그 학교가 한순간에 자폭 드론에 의해서
갑자기 핏빛으로 얼룩져서 100여 명의 그 축하하객들과 그 젊은 사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쁨이 극에 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대.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심히 좋으셨어. 너무나 그 기쁨이 보시면서 너무너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신이 만드는 이 지구를 홍수로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느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12절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어.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다 폐개하였대. 부패하고 파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는 건 뭐예요? 썩는다는 거 아니에요. 썩는 거는 결국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사람의 그 감각 중에서 무딘 감각이 어딘 건지 아시죠? 후각이잖아요. 후각은 냄새는 금방 맡지만 금방 무뎌져. 그래서 거기 있으면 냄새가 계속 나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간영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기야는 한탄하셨고 근심하셔서 이 땅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죄가 넘실넘실 이런 세상에서 다 죄를 짓고 살고 죄인이 죄인일도 모르고 사는 이러한 세상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이게 도대체 믿겨지십니까? 아니 혼자서 독야청청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오히려 놀림거리가 될 거예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는다고, 그것도 물가에서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평지에서, 물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평지에서 방주를 짓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저건 정신병자네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노아는 그 100여 년이라는 거의 100여 년 되는 시간 동안에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무던히도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요, 잘 나가는 친구들을 요즘에는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잘 나가는 친구들, 인기 많은 친구들을, 예? 인싸를 우리 청년들이 얘기 안 하고 어른들 중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더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인싸라고 그러잖아요. 인싸. 저 인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싸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보면 잘 놀아요. 아주 잘 놀아. 남들보다, 아주 다른 친구들보다 앞장서서 놀고, 친구들을 이렇게 막 리더십 막 끌고 다니면서 어디 막 좋은 데도 막 데리고 가는, 좋은 데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클럽도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데모도 또 앞장서서 막 하는 친구들은 또 인기가 또 많아요. 또 앞에 서서. 그런데 끼지 않고 혼자서 도서관에 박혀서, 우리 김은성 장로님이 딱 그런 스타일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요? 따돌림 당하잖아요. 요즘 말로는 분리당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외롭잖아요. 네.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혼자서 남들 놀 때 안 놀고 그러면 외롭단 말이에요. 이 노아의 외로움도 무척 컸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런데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을 이루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이 구원 사역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인물이 됐을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똑똑해서, 학식이 많아서, 그래서 노아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노아의 시선이 누구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잖아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건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특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혜를 받은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죽음의 그 시간 속에서 노아만은 살았잖아요.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다 살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특혜도 이런 특혜가 있습니까? 특혜를 입은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 특혜를 입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보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셔서 무슨 은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인간을, 여자분들은 보면 마음씨도 고우시고 베푸는 거 잘하시고 보면 구원받을 만해, 제가 봐도. 근데 남자분들은 별로 구원받을 구석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저만 봐도요. 이거는 혜택 중에 혜택이고 특혜 중에 특혜인 거예요. 이 특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막 비가 막 후두둑 막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유, 이거 뭐 잠깐 왔다가는 뭐 소나기겠지, 늘 있는 소나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자신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 올리기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막 홍보도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방주를 다 지어가는 동안에 언제인지 시간은 알지 못했어요, 노아가. 그러나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바로 특혜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혜를 받았다는 말, 이 얘기는요, 내 실력, 내 공로는 0.00001%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0.00001%만 들어가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조그마한 내 공로를 가지고도 공치사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 실력으로 나는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또 당세의 완전한 자로 묘사되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또 누가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요. 자, 노아 역시 자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왜요?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노아도 그러면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을까요?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11장에 보면 아들 누구에 의해서 그 치부가 드러났어요. 함에 의해서 노아 그 아버지의 이제 치부를 함이 본 것 때문에 함에서 바로 그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이제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 이제 그것 때문에 노아는 동행을 했지만 이제 죽음을 맞게 돼요. 바로 하늘나라로 에녹처럼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의 이 원어는요, 할라크라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의 뜻은 함께 걷다, going together, walk togeth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고 going together, 산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같이 걷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표현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하는 자의 특징, 축복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동행하는 자의 특징의 첫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이게 동행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산다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은 누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4시간.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허락하신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고, 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않고, 나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은 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더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우리 누구누구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좋은 말일까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만약에 누구누구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고인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기회가 적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서?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요, 그냥 거기 갖다 놓으면 나도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 의지 박약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내
나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타이틀이 하나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사, 장로, 집사,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명함이 중요할까요? 내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우심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고 점잖게 넥타이 메고 여기 서 있으니까요, 죄를 안 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노아 때 노아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노아라고 더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특혜인 거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자, 없다라는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또 하늘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이건 좀 어려운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두 문제다, 두 질문 다 아니오가 맞아요. 아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네, 그런 비슷한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아니, 스스로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뭐가 필요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 스스로 도울 힘이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구의 도움을 우리는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과 실력과 지식, 학식, 또 어떤 인맥, 이런 걸 갖고 내 스스로 돕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 대신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애쓰고 힘쓰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받기를 원한다고요? 통제. 하나님의 통제를 철저히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철저히 받으면 삶에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즐겁게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 전도는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선포. 하나님의 통제를 철저히 받으면 나를 위한 편안함이나 나를 위한 어떤 안락함이나 어떤 여가 선용 취미활동, 그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에서 많이 절제하고 대신에 가난하고 또 병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제 받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프로그램 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든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통제를 받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만 따라옵니까? 피곤하죠. 고나죠. 힘들죠.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을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다 겪게 돼. 그런데 그것을 일찍 먼저 깨닫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 제가 해보니 아무것도 안 되더군요.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가 전인격과 전체의 삶을 지배케 해달라고, 그리고 완전히 적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도울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믿습니까? 네.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노아가 온 땅에 폐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내 자아를 매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면 이 예배드리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혜택이에요. 큰 혜택.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셔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